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 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칠병이어는 이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4,000명 넘는, 성인 남성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가 왜 여기에다가 이 글을 써놨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제 시발점이 되는 음식의 양은 오병이어보다 많고 또 결과물은 오병이어보다 조금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대단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면 사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훨씬 더 작은 걸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인 것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이나 같은 건데 마태가 2번 쓴 것 같아, 강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몇몇 있는데, 무슨 마태가 바보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쓰게? 그렇지가 않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기록해 놓고 바로 뒷장인 마태복음 15장에서 지금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또 왜 앞에 있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사건에서 또 제자들은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얼빠진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한 사건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칠병이어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아주 그냥 애절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사람,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그를 고쳐주소서, 이게 아니죠.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어디서 개가 짖는 것 같아요. 저 여자 좀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여인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것 좀 꺼지게 해주세요. 시끄러워.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런 이방 여인 빨리 안 보내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이죠. 그를 좀 보내소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민이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들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서히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더 나쁘게 보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더 나쁘게 보였다고요. 왜 더 나쁘게 보여요? 걔네는 아는데 안 지키는 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놈. 몰라서 안 지키고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용 안 한다고요. 그런데 아니까 안 지키고, 아는데도 안 지키고, 또 아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게 오히려 유대인이었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좀 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 이방 여인 저거 보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라도 가진 것처럼 제자들은 빨리 저 여인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난 유대인들을 위해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구나. 우리 같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관심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격이 없는 너희들에게 찾아온 메시아를 이방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와서 애원을 하는데, 너희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너희들은 그렇게 못 알아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배척하고 하느냐, 이런 어떤 그들의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방 여인이 하는 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 더욱더 강조되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마치 유대인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의 어떤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을 앉혀두고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내가 뭘 하는 걸 너희가 보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다. 이걸 그럼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해라. 이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것과 그리고 앞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메시아의 증거를 보내주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경험한 이방인들이 31절 가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왜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하나님, 무슨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앞으로 내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 저 가나안 여인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대단하고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등하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의 부족함을 근거로 겸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이방인들이 사흘 동안이나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하여튼 예수님이 들어가서 주무시면 그 근처에서 노숙하고 또 나오면 또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여튼 여기 모여있는 이방인들도 참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일할 게 바쁘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농사 짓고 밭 사고 이러면은 정신없어서 그거 할 텐데 이 사람들도 몸 아프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옆에서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있나. 그래서 사흘이나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너무 배가 고팠겠죠. 힘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을 보시고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사흘이나 있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 쓰러져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여기가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먹을 만한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이런 장면에서 어떤 설교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면 단체로 저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아니 바로 얼마 전에, 그것도 보통 일입니까? 이게 태어난 지 유년 시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었어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지는 게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지, 아무리 어떻게 그걸 12명의 제자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모범답안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시면 되죠.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느냐? 왜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저 사람들 떡이 없습니다. 여기 광야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의 능력은, 메시아의 능력은 유대인들에게나 베푸는 거지 저 이방 개와 같은 짐승들한테는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한테는 저런 개들 줄 음식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그 놀라운 메시아의 능력을 저런 인간들에게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는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잘 됐어요. 여기 근처에 마을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저기 마을에 보내서 먹을 걸 좀 사 먹게 하죠.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제자들이 했다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칠병이어의 사건에는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도 여기는 광야라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마태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목사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한테 따뜻한 말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가지도 친 얘기하고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별의별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이 똑같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목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는 안 하면 다행이죠. 그래, 그렇게 목사한테 함부로 했더니 하나님한테 벌 받았지. 이런 얘기는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복받아 마땅하지.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사실은 아는데도 못 지키는 사람,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실력으로 삼는 사람, 오만 방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이방인이라서 저런 거 맛보면 안 돼. 자기들은 뭐가 잘났는데요? 유대인이라서 뭐가 잘났는데요? 어부주제, 칼 차고 다니면서 독립운동한다고 사람들이나 그냥 해치는 주제, 세리짓이나 하던 주제. 별것도 없는 인간들이 자기보다 더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이방인들은.
그런 못난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7병 2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똑같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눠줘.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대하셨단 말이죠. 참 이것을 우리는 볼 때 예수님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무지한 사람 다 똑같이 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서 똑같이 대해 주셨겠나? 아니란 말이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똑같이 대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판단한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이방인들한테 기적을 베푸는 게 저 말도 안 듣고 그냥 끔찍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저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 같은 그런 유대인들한테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이방인들에게 기적 베푸는 게 예수님은 한결 더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불쌍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 있었던 은혜 입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날 그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 만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놓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고 내 기준과 내 마음에 조금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맺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결같이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